그래서 욥기서의 말씀을 보면 욥의 세 친구들이 끊임없이 욥을 괴롭힌 게 뭐냐?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병에 걸리고 이런 불행한 일을 당한 거야. 계속해서 공격했어. 그러나 욥기서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욥이 죄 없이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위하여. 그래서 욥기서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든 주시지 아니하든 영원히 찬송과 영원한 사랑을 받으시게 합당한 분이시다. 제자들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어. 이 사람이 이렇게 나면서부터 소경된 것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중한 병에 걸리거나 수술할 일이 생겼을 때 숨겨놓은 죄가 있을까야, 그렇게 직감적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이 중풍병자의 죄의 문제는 죄의 결과였습니다. 생각과 태도와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죄가 이처럼 비참한 중풍병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이 환자의 신체적인 육체적인 질병만을 해결하기를 원치 아니하셨어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중풍병자와 이 죄의 허물, 그리고 이 중풍병자가 겪는 정신적인 그리고 영적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신 것이 오늘 주님의 마음이셨어요. 예수님의 죄에 대한 용서는 환자의 슬픔과 그리고 정신적인 상처, 영혼의 괴로움까지 없애주시는 강력한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이렇게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질병에서 고침받으면 그 고침받은 것이 영원히 갑니까? 1년, 2년, 3년 뒤에 다시 병들어서 그리고 죽잖아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님이 다시 살려내셨는데 영원히 살았어요? 다시 죽었어요? 다시 병에 걸려서 죽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침받을 때는 신체적인 부분만 고침받는 것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부분은 감정적인 상처들, 정신적인 질병들을 치료를 받아야 돼요. 우리 영혼의 질병의 치료를 받아야 돼요. 우리 이민생활 10년, 20년, 30년 하는 동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가 똑바로 생각하고 똑바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참 나만이 안고 있는 정상적이지 못한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저도 선교사 18년 했습니다만 선교사님들 안식년도 안 가고 7년, 10년, 15년 이렇게 하는 분들은 반드시 안식년 가야 돼요. 나는 똑바로 생각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말하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약간 이렇게 경사져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미 정신 부분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 디렉터 할 때 수천 킬로 다니면서 선교사님 선교지마다 신방하면서 이렇게 보고는 안 되겠다, 안식년 가세요. 아니면 풀로에 와서 공부하세요. 그래서 풀로에 와서 공부하고 안식년 가신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작 우리가 치료함 받아야 될 부분은 우리 마음이에요. 이민생활하는 동안에 받은 상처, 손해당한 거, 억울한 거, 이곳에 생존하기 위해서 닥친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그 괴로움이 상처로 남아있어서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에 얼마나 많은 혼란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조용히 있다가 그 문제에 딱 걸리면 이건 아주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하되 특별히, 물론 우리 모두가 다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되겠지만 마음이 건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에 있는 모든 정신적인 상처가 깨끗하게 나음을 입어야 돼요. 그래야 성도가 성도를 대할 때 즐거움으로 대하고, 가족 안에서도 회사 안에서도 모든 사람과 관계할 때 건강한 정신으로, 건강한 마음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말함으로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중풍병자의 질병을, 신체적인 질병을 고쳐주기 이전에 마음의 병, 영적인 병을 먼저 치료하기를 원하셨어요.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세상에 무거운 짐이 많지만 죄의 짐처럼 무거운 짐은 없습니다. 범죄한 결과로 짊어지고 다니는 죄짐은 참 지구촌 어디 가서 숨어도 피할 길이 없어요. 브라질의 아마존 강이 6,000km인지 7,000km인지 모르지만 깊은 곳에 가서 숨어 있다 할지라도 죄의 짐은 어디 가서 피할 수 없고 숨길 수 없어요. 이것이 죄짐이에요. 죄는 사람에게 결코 평안을 얻을 수 없는 정신적인, 영적인 심각한 고통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이 중풍병자의 경우에는 그 죄 때문에 중풍병이 왔다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완벽하게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국의 어떤 심리학자는 죄사함을 받은 사람의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치유에 해방된 감정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치료의 힘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심리학 전문가들은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만일 자신의 죄가 이미 다 용서된 것을 확신하기만 하면 이 정신병동에서 다 퇴원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인간의 죄는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뿌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놀라운 자유를 가져다주는 축복의 말씀이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그의 피로 다 용서된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죄를 용서받은 결과로 죄짐에서 해방된 충만한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양자가 된 특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품어주시는 넘치는 은혜가 있어서 날마다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용서가 거저 주어진 것은 아니죠.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를 다 쏟아주신 거대한 대가를 치르고 이루어진 용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용서 때문에 이웃을 용서하고 이웃의 상처를 치료하러 나가는데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 이웃을 용서하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꼭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돼요. 용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자존심 다 내려놓고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그거 상관없어요. 용서는 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문제예요. 그리고 용서를 자꾸 받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지만 자꾸 용서하는 사람은 믿음의 위대한 용사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용서하기 위하여 이웃의 감정적인 상처 치료하는 일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던 네 사람처럼 모든 방해, 모든 체면, 모든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고 예수님 앞에까지 나오도록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가 넘칠 때에 서로 웃고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그러나 한쪽 부분에 용서하지 못한 응어리가 있으면 부흥의 물줄기를 꽉 막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교회 부흥되지 않아요. 그 부분 때문에 암처럼 암세포가 온 기관에 흘러가는 것처럼 전도회, 목장, 그리고 유언회, 주일학교 모든 부분에 퍼져가서 꽉 막혀 있어요. 그래서 절대 부흥되지 않아요. 내가 혹시 우리 교회 부흥을 막고 있는,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하목사의 목회를 위해서 용서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의 축복을 위하여 용서해야 합니다. 그 용서의 대상이 남편입니까? 그 용서의 대상이 아내입니까? 그 용서의 대상이 자녀입니까? 그 용서의 대상이 나에게 손해를, 재산상의 손해를 가져다 준 어떤 이웃입니까? 다 용서해 줘야 돼요. 나를 위하여, 내 가정을 위하여,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런 용서를 받는 일에 대해서 이 놀라운 용서가 주어진 곳에서 모두 다 기뻐해야 되는데 참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참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이 앞에서도 이 용서의 기쁨과 동참하지 못하고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사람이 돼가지고 죄 용서를 한다고 선포를 하는가, 참 참남하도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불경건한 사람이다. 서기관들이 그렇게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심중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 말 중 어느 말이 쉽겠냐? 다시 말하면 죄사함의 선언과 치유의 명령,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 말이죠. 어느 말이 쉽냐? 현실적으로 볼 때는 죄사함을 받았느냐라는 말이 훨씬 쉽습니다. 그렇죠? 이건 눈에 안 보이니까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곁에 드러난 건 뭐 있어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실제로는 이 말이 더 어려운 거죠. 하나님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눈으로 보여야 되고 검증돼야 되고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서 집으로 가라, 이 말은 어려운 거예요. 이 말 했다가 안 일어나면 뭐죠? 사이비 목사가 되는 거예요. 가짜 목사가 되는 것이잖아요.